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게 있는 성경 구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5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6장부터 이제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이 가나안의 중부인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방법은 그저 이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그냥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제 7일에는 이제 7번 돌라는 것과 제사장들이 그날의 나팔을 이제 길게 울려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투였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일 동안은 그냥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읽은 본문 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많이 다뤘고 또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보다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또 다른 이면에 삽입시켜 놓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 라합이라는 이 여인에게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아까 광고한 대로 여호수아 강해 재생 목록에서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게 있어요. 어느 한 여인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여호수아 2장의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이제 오늘 내용과 또 연결이 돼서 2장에 나온 라합이 이제 그동안 3, 4, 5장에 안 나오다 6장으로 나오거든요. 연결이 돼서 이제 은혜가 더욱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여리고성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지켜주고 살려주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죠. 적국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이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에 집중을 하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영 밖에 놓인 라합을 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진영 밖에 놓인 라합. 진영 안이 아니고 이제 저 밖에, 진영 밖에 놓인 라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이 놓여진 처지가 참으로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는 미묘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여리고성이 7일째 함성과 함께 그 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름과 동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진군해가지고 다 그 여리고성을 진멸해 나갈 때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과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 그의 친족들은 따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보호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 중에서, 포로니까 당연히 이방 여인이겠죠? 이방 여자겠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좀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맞을 때는 이제 뭐 머리를 깎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친정 부모들을 위해서 여자로 하여금 애곡하게 하고, 뭐 그 민족 출신, 나라 출신, 그 가족 출신이라는 거 이제 떨쳐버리고 그러한 시간을 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성경에서 이 포로된 여자들을 진 밖에 두었다가 안으로 맞이한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밖에 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하는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이제 차별하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이므로 진영 밖에 둔다는 것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흔쾌하게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성인 남자만, 전투에 참여한 남자 60만 이상이에요. 아마도 이제 가족까지 다 합치면 성인 남자만 이제 60만 이상이니까 가족까지 다 합치면 아마 250만 명 이상이 진쳐 있는 그 진영 바깥에 위치하게 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합의 상황을 바라보는 아마도 이 세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시각은 이제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지금 바깥에 모여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친족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각은 이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친족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각입니다. 진 바깥에 따로 구분되어서 완전하게 이제 딱 구분되어 있는 그 상황을 스스로 바라보는 자기들의 시선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합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기생 라합에게 왜 이 상황이 주어졌죠? 적국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을 기생 라합이 감춰주고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땅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라합은 나라를 팔아버린 것이고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 중에 라합의 고백들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자기 나라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리하고 멸망당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라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진 바깥에 따로 구분이 되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후에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시적인 이 관심의 초점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래. 자, 근데 이 당시 기생이라는 말은 원어로 조나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이 조나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간음하다, 매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자나라는 이 동사의 분사형으로서 이제 불의한 성관계를 가지는 여자, 창녀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기 몸 파는 창녀가 바로 우리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래 라고 말할 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들었겠죠, 라합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라합을 따로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냐 하면, 야, 그 창녀에게 우리가 약속했잖아. 그 창녀 가족 약속대로 살려줘야 되니까 다 이끌어내가지고 저 진영 바깥에 둬라. 자, 창녀라고 부르는 말과 진영 바깥에 따로 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는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뒀습니다. 이스라엘 250만 명이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녀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결국에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 나라에 도움을 주긴 줬어도, 그러나 역시 그래도 그 여자의 어떤 신분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에게 장가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시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다가 게다가 몸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고, 당시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 시대상으로 비춰봤을 때 정상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리가 없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기생 라합과 가족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스스로의 시각은 어떠가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며 얘기했겠죠. 그 기생이 저 여자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래 하면서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우리 민족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망할 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나라 배신하고 이게 참 뭐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이제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든 가족이 다 똑같이 라합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냥 우리도 민족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몸 파는 저 여자들 하면서, 저 가족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기생의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를 상황이겠어요. 어차피 그 민족의 기생으로, 창녀로 살았던 게 그게 기뻤겠어요? 자랑스러웠겠어요? 보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도 옮겨져서도 여전히 자기 창녀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크게 본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라도 내 나라요, 내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자체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를 팔고 적국 이스라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뿐이었지
라합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진영 바깥에 자리를 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여호수아조차도 그 창녀의 가족들을 다 약속대로 살려줘라 하면서 살려주긴 하지만 이름도 안 부르고 진영 안은 고사하고 진영 바깥에 돌아 하게 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묘사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지금 이 라합의 가족들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참담합니다. 살긴 살았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6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 민족을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심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라합의 민족을 이제 저주하는 모습을 라합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라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합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람들은 욕하고 스스로도 괴롭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라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 눈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성경 통독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멀리 이제 신약으로 가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지나 사도행전 지나 로마서 지나서 가다 보면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에 딱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남자 대표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면 당연히 옆에 사라가 나올 것 같은데 사라가 나오지 않고 라합이 나와버립니다. 여자 대표로 라합이 나와버렸어요. 이방 여인이요, 신분이 아주 비천했던 그 라합이 나타납니다.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주자를 아브라함과 라합으로 설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의 최고봉인 아브라함의 옆에 사라도 아니고 한나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아니고 이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를 세워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찔렀습니다. 아마도 축제가 벌어졌겠죠. 이스라엘 대성을 했으니까 완전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 당시 총도 없었겠지만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성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벌어진 가운데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라합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따가웠겠죠. 저 기생, 저 창녀가 큰 공을 세웠네 아주. 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전략이 다 노출되고 걸려서 다 죽었을 텐데.
저 장녀가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250만 명을 막 다 보시겠죠. 다 찾으신 거예요. 그 250만 명 가운데 찾고 찾으시다가 진영 바깥을 보신 거죠. 저기 라합이 기가 죽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라합은 기가 죽어 있겠죠. 기가 죽어 쭈그리고 앉아 있는 이 라합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이 라합을 부르시고 그 라합을 데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 이미 당신의 품에 안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장들이 지키고 있는 자리로 끌고 가더니 아브라함 옆에 라합을 딱 앉히신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이 라합의 믿음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참혹한 뜻이, 어쩌면 가혹한 뜻이 밝혀지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한 내 피처럼 내 살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일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내 살이 도려지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이 나라, 아무리 몸을 파는 여자라도 나라가 든든해야 자기도 든든하다는 생각 정도 상식적으로 못하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왜 라합에게 없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외적을 껴안고 10가락 가락지를 끼고 물에 빠져주고 농개처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도 라합도 기생인데 자기 나라와 민족과 여리고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합에게 큰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25년 만에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게 아들을 바랐어요. 그만큼 귀한 만큼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 감동을 준 믿음이었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옆에 나란히 세워졌다 그러면 아마도 라합이 어느 정도로 이 나라를,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 보면 라합이 나라를 사랑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뒤늦게지만 이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라합을 들어 쓰시느냐, 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끼워 넣게 됩니다. 놀랍죠? 그 유명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1장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중요한 다윗. 근데 라합이 지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면서 신분이 제일 밑바닥이었던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응원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막는다고 그 뜻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막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라합이 보여준 이 믿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옵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감동으로 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아, 하나님의 뜻이 다르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들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적이고 하나님의 경고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뜻이 어쩌면 가혹하게 임할 때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라합처럼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과격하게 믿는 것 아니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암으로.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교인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세배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욕하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이냐 아니냐. 왜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은 정말로 이 아들이 천국 갔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또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장례 절차 잘 마친 이 상황이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천국을 보고 그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거 기쁨 아니겠습니까? 평생 천국에서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세상은 100년, 이건 잠깐이에요. 1억에서 1원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그런 거예요. 1억 있는데 1원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는. 그래서 천국을 보면서 기뻐했더니 다른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진짜 하늘나라를 본다면,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하늘나라로 간 것이 그게 왜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분이 결국 그 남편 전도하게 되고 그 죽은 애 형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됐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 왜 감사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돈 못 벌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무 위선 아니냐? 가식 아니냐? 그래도 돈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소리야? 뭐 그런 틀에 박힌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오해와 비난과 또 라합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격리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봐도 이거 내가 진짜 바른 길 가고 있는 것 맞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나는 포기하고 놔두고 나 혼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말씀 앞에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말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